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죠. 예, 사진으로 이렇게 초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는데요. 이 대림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대림절은요, 도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착했다. 여러분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가면 이거 보시죠. 그죠? 도착. 독일어로는 안쿤프트, 영어로는 arrive. 이렇게 도착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럼 누가 도착했다는 겁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바로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탄절 전 4주 동안 지키는 것이 바로 대림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달력은요, 이 대림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예수님이 오시면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달력은 이 대림절이 바로 신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은 신년 1월 1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달력으로 따지면은 오늘이 신년 1월 1일인 겁니다. 한 달 더 있어야 신년이지만은 우리에게는 오늘이 바로 신년이다. 그러니까 이 대림절이라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절기입니까? 아닙니까? 중요하죠. 우리가 신년 1월 1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대림절은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절기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게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한번 그걸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요, 세상에 태어나서 점점 성장하게 되면은 인생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인생의 진정한 의미란 게 뭔가? 우리 질문하잖아, 그죠? 그리고 저도 청소년기에 어렸을 때였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야, 인간의 죽음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하게 되죠, 그죠?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참된 인생의 의미가 뭔가? 그리고 사람들은요, 누구나 뭘 원합니까? 행복한 삶을 원해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해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예. 모두가 다 건강하게 살기를 원해요. 또 복되게 살기를 원해요. 예.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자,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 길이 뭡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찾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하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은 그걸 평생 찾다가 그냥 끝난다는 겁니다. 길을 못 찾고, 예, 정확한 길을 못 찾고 그냥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 젊은 분도 계시고 또 저보다 나이 드신 분도 계시지만은요, 우리 사람이라는 게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학생 때가 되면 공부해야 되고요. 그러다가 졸업하면 직장을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혼해야 되죠. 예. 그 다음에 자녀들 낳아야 되죠.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요, 매일매일 생활에 쫓겨가지고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나이를 먹게 되고 어디에 도달해 있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 앞에 도달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긴 것 같지만은요, 지나간 사람들 얘기를, 이미 살아간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 한결같은 얘기가, 인생은 순간에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종교가 이런 걸 해결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만 완전한 해결점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인생은 미완성, 미완성이라는 겁니다.
쓰다가 많은 편지. 그냥 쓰다가 많은 거예요, 이게. 예. 좀 쓰다가 보면은 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없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자신들의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인생의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의문점을 완전히 해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느 지역입니까? 바로 여기죠. 여기가 유대 지역이고 갈릴리 지역이고 데가볼리 지역이고 여기가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라는 건 뭡니까? 진짜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진짜. 세상의 구주신 줄 알았다. 예수님이 뭐인 줄 알았느냐 하면은 진짜 세상의 구세주다.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구주신 줄 알았다. 세상의 구주가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의 구주. 세상의 구주라는 게 뭡니까? 이 성경에서 세상의 구주라고 했을 때는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신성을 가진 메시아, 이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메시아라는 게 뭡니까?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구주라는 것은 온 인류를 다 구원할 수 있는 분이고, 오늘 환경 오염이 굉장히 심하잖아, 그죠? 이 만물까지도 포함해서 온 세상을 다 구원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은요, 이 사마리아 그 마을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문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의문점, 인생의 갈증, 이걸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은 이 사람들만 문제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그죠? 네. 모든 인류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지만은요, 인류의 조상 아담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시잖아요. 어떤 형벌을 주십니까?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으로부터 쫓겨나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원래는 행복하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저주받은 사람들이 돼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거기다가 허무하게 죽어야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죽음. 여러분, 죽음 때문에 사람이 허무하잖아요. 죽어야 되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아담의 후손들은 다 누구를 따릅니까? 이 아담 부부를 다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들 있습니까? 이 중에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죠. 다 여기를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복 대신에 저주를 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은 다 죽지 않습니까? 우리 다 죽는단 말이죠. 허무한 존재란 말이죠.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요, 허무한 존재가 아니에요. 행복한 존재였단 말이죠. 인생이라는 게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타락하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냐면은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겠다. 메시아. 그때는 예수라는 건 몰랐죠. 그죠? 구약 성경에서는. 아무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메시아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는 얘기는요,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얘기,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내가 온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양이라는 건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으로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죠. 뭘 얻게 한다고요? 생명을 얻게 한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를 통해서 온 인류가 복을 받게 된다. 행복을 누리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 했단 말이죠. 거짓말인데 이런 얘기는 할 수를 없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다.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분들이 그 예수가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지방에서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은 저 갈릴리 위쪽으로 이렇게 가시는데요. 거기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었잖아요. 아까 그 지도에서 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를 통과해서 가시느냐 하면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는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족이었어요.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을 유지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그래서요, 이방인하고 똑같이 취급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하고는 교제를 안 했어요. 얘기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통과해서 가지도 않았어요. 어디로 갔느냐 하면 이렇게 요단강 건너가지고 이렇게 해서 간 거예요. 엄청나게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비용도 많이 드는데, 그렇게 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한 겁니까?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사건은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아무도 하지 않는 행동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게 됐느냐 하면은 여기 사마리아 땅에 수가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수가성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요, 여기가 사마리아 지역인데 여기가 수가성이에요. 수가성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피곤하신 거예요. 목도 마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앉으셨느냐 하면은 이 우물가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온 거예요. 왜 왔습니까? 물을 기르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대화가 된 겁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얘기를 하십니다. 너의 남편을 불러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하는 얘기가,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거짓말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에 보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이 사람에게는, 이 여자에게는 남편 5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러니까 정식으로 이렇게 결혼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의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놀랬겠죠, 그죠? 예. 아니, 나의 과거에 대해서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저렇게 아시지? 너무 놀란 겁니다. 놀랄 수밖에 없겠죠. 예. 정말 뭐 기겁을 하고 놀랬겠죠, 그죠? 예. 여러분, 제가 여러분 처음 만났는데 여러분들 아버지 이름도 알고 어머니 이름도 알고 어렸을 때 어떻게 한 것 쫙 안다고 얘기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소름 끼치겠죠, 그죠? 막. 예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자기 과거에, 자기 안 좋은 과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과거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놀라가지고요, 이제 대화를 계속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은 모든 걸 다 한다고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자, 이 여인이 놀래가지고 막 그러는데요. 요한복음 4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메시아다.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 네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야. 내가 바로 네가 얘기하는 그 메시아야.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여자분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믿을 수밖에 없죠. 그죠? 왜? 신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자기 과거에 대해서 쫙 알고 있죠. 거기다가 내가 메시아다 얘기를 하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이 그냥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어디로 달려가는 겁니까? 마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 마을 사람들이시여 제 말 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러면서 39절에 보십시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자기가 행한 과거의 일들을 다 말하는 겁니다. 이걸 증언한 거예요. 저분이 메시아다. 메시아라고 얘기했어. 우리 메시아를 만났어. 여러분들도 메시아를 믿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자, 이 마을의 수가성에 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고백하게 되었습니까? 먼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믿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 여인이 먼저 예수님을 체험하고 난 뒤에 아, 저분이 메시아다 하니까 사람들이 이 여인이 변화되는 걸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 변화될 수 없는 여인이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변화시킨 사람이라면 저거는 메시아가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는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첫 번째 단계. 그거는 다른 사람들, 먼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믿게 되죠. 그죠?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인이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모님 통해서 여러분들 믿게 되는 거죠. 또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믿게 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니까, 전도하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믿게 되는 거란 말이죠. 저도요, 제 친구가 야, 교회 가자 이렇게 하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따라 나섰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믿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고백했지만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어떻게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갔느냐? 자기들이 직접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단계까지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의 예수님이 된 겁니까? 구세주가 된 겁니까? 바로 자신들의 구세주가 된 겁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믿었었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이 누구의 구세주가 된 겁니까? 바로 자기들의 구세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신앙이 어떻게 된 겁니까? 흔들리지 않겠죠. 그죠? 네. 확실한 신앙 위에 서게 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고 예수님이 구세주구나 이걸로 만족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어디까지 나아가야 됩니까? 내가 직접 예수님을 체험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체험해 보니까 그분 진짜 구세주야.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야. 이 고백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누구의 구세주가 되는 겁니까? 나의 구세주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쉽게 흔들릴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체험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 자, 그 사건이 뭔지 한번 우리가 봅시다. 여기 보십시오. 42절에 보십시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다. 너가 예수라는 사람이 나의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킨 메시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다.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자기들이 직접 체험하고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게 되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있는데요. 40절이에요. 40절 보십시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예수님에게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 제발 우리 마을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얘기도 안 한다고 그랬죠. 얼굴도 안 쳐다봤단 말이죠. 거기 머물고 싶겠습니까? 안 머물고 싶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 얼마나 바쁜 분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바쁜 분입니까?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며칠을 유했다고요? 하루도 족한데 이틀을 유하심에 이틀 동안 머문 겁니다. 이틀 동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틀 동안 예수님하고 얼마나 많은 얘기를 나눴겠습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틀 동안요 예수님하고 막 대화를 해보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의 과거에 대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과거에 대해서도 다 아는 겁니다. 자기들 미래에 대해서도 다 아는 겁니다. 너무 놀랬겠죠, 그죠? 그 여자의 과거만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은 거기서 병자들을 치료했을 수도 있죠.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틀 동안 있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거기서. 직접 대면해가지고 얘기를 딱 해보니까요, 예수님하고 만나가지고 얘기해보면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다 알게 되는 겁니다. 다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예수님하고 직접 만나가지고 대화해보고 하니까 여자분이 얘기했던 게 맞는 겁니다. 진짜인 거예요. 자기들의 인생의 문제를 다 아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얘기했죠. 예수님,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탁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해결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걸 체험하고 난 뒤에 뭐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는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분이 진짜 메시아라는 게 맞다! 를 딱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직접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청해야 되겠죠. 그죠? 예수님을 우리 삶에 청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내 삶에 좀 오십시오. 청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아,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셨으니까 예수님 좀 우리 마을에 머물다 가십시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없잖아요. 없는데 어떻게 청합니까? 만약에 여기 나타났으면은 여러분들 아마 예수님 서로 모시고 가려고 그러겠죠. 그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십시오. 제가 맛있게 음식 해드리겠습니다. 이럴 텐데 예수님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초청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잖아요. 죽어버렸으면 우리가 못 모셔요. 근데 부활했죠.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아무데나 마음대로 막 다니는 겁니다. 자, 이 여인을 통해서 이제 다 믿게 됐다는 얘기인데요. 제가 이걸 설명을 못했네요. 자,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십시오. 여드레를 지나서 8일이 지나가지고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다고 그랬잖아요. 문을 꽉꽉 닫은 겁니다. 왜? 혹시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죽일까 봐. 왜? 예수를 죽여버렸으니까. 자기들이 죽을까 봐. 요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8일이 지난 때예요. 자,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문을 꽉꽉 열쇠로 딱 잠궈 놨는데 그냥 들어오시는 겁니다. 오사 가운데 서서 이러시되 갑자기 예수님이 이 가운데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왔나 봤더니 문은 잠겨 있어요.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예수님이 갑자기 딱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이 벽도 막 그냥 통과하는 겁니다. 네. 여기 있다가 갑자기 막 저 베를린에도 가실 수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가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우리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예수님이 그래도 이 세상에 계실 때였지 않습니까? 맞죠? 예수님이 부활했지만 어디에 계셨습니까? 이 세상에 계셨잖아요. 40일 동안. 계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그게 가능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승천해버리시잖아요. 그죠? 완전히 이제 떠나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는 이 땅에 못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게 뭡니까? 스데반이 딱 보니까 이 하늘의 모습이 보이는데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딱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계신 예수님이 어디하고 연결이 된 겁니까? 이 세상하고 쫙 연결이 돼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계시면서 동시에 여기도 계실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본 사람이 많아요. 사도 바울이 박해자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가지고 변화된 거 아닙니까? 그 뒤에도 예수님은요,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뒤에도 사도 바울에게 많이 나타났단 말이죠. 여러 번 나타났단 말이죠.
제자들 중에서 한 100살 이상 산 사람이 요한이죠. 이 사람이 반모섬에 그 예수님 전하다가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그 요한에게도 누가 나타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단 말이죠. 아멘.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요한계시록이 나왔단 말이죠. 이 요한계시록은 사람의 지혜로는 쓸 수 없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부활 승천해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가신 후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도 계시면서 동시에 여기도 계실 수 있는 겁니다. 어디든지 계실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네. 예수님이요, 그 갈릴리에 계실 때에는 예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계신 데가 100km 떨어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로. 걸어서 가든지 말을 타고 가든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어디든지 계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요, 어디에 가든지, 뭐 독일에 있든지, 미국에 가든지, 한국에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예수님 다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했으면은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영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어디에 가든지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믿고 그냥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화하면 예수님 들으신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한다고 믿고 여러분들이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진짜 예수님이 우리 삶에 나타나가지고 계속 우리하고 함께 있는다면 우린 너무 피곤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할 때 보여주실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예수님 한번 음성도 듣고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생애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요한에게도 보여줬죠. 사도 바울에게도 보여줬죠.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물론 안 보여줄 수도 있죠. 그죠? 네.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성의 여인의 과거를 다 알았다면은 미래를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겠죠. 그죠? 과거 아는데 미래를 모르겠습니까? 그 여인의 과거만 알겠습니까? 우리의 과거도 알겠습니까? 우리의 과거도 알겠죠. 우리의 미래도 다 알겠죠. 그죠? 예.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내 인생에 어떤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을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게 좀 응답해 주십시오. 나 이거 도저히 해결 못하겠습니다. 초청하는 겁니다. 나의 문제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해결해 주세요. 저 해결 받았습니다. 제가 또 어떤 미래에 대해서 정말 답답해하고 불안해하면서 예수님,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얘기했단 말이죠. 초청한 겁니다. 나의 미래의 그 모르는 문제 가운데 내가 초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더라고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주님께 요청을 하니까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질문이 생기고 의문점이 생길 때 하나님 나 이거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주님께서는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참된 구세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사람들이 구세주다 듣는 걸로 끝나지 말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